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여러 설문조사가 통계돼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회상들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기사화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아까 10대 뉴스, 10대 찬양 설문조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에 말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늘 있던 조사 중에 제가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런 발표가 연전에 있었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어떤 사람인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 그거 또라이 아이가?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강압적인 상사, 권위주의적 상사, 뭐 당연히 사람들이 이런 사람 싫어하죠. 그건 상식순의 어떤 설문조사 필요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은 상종하기가 싫어요. 싫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범주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싫으니, 아 맞다, 그런 사람, 야 맞아, 그런 상사는 정말 힘들어. 의외의 상사예요. 근데 언제나 설문조사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상사냐? 결정 내려주지 않는 상사. 거기에 끄떡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보수 가운데 정말 힘들게. 왜 힘드냐? 결정을 안 내려주는 상사. 여러분, 이런 경우는 리더라든지 상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다, 주변에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다, 아마 살기 힘들걸요? 괴로울 거예요. 같이 다니기도 힘들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결정장애라는 설교 제목을 달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심한 경우의 케이스를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요, 출근을 하면 점심을 못 드시는 거예요.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을 못 드시는 거예요. 왜 못 드시는가? 비빔밥을 먹어야 될지 순댓국을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결정 내리려고 하다가 점심시간에 훌까닥 다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 안타까워가지고 가족이 고민하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줘, 도시락을. 근데 그 다음날 도시락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또 이유가 뭘까요? 이걸 언제 까먹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국 이분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가족과 이별하셨어요. 가족과 이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매사가 이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차라리 어때 뭐 장애가 있다라든지 뭐 사지 절단이 됐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긍휼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기는 하는데 사지벽체 멀쩡하고 말짱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혹시나 속으로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혹시 나도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결정 못하는, 나도 이러다 버림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내 인생인데도 왜 내가 결정을 못하죠? 내 인생이잖아요. 너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인데도 왜 내가 결정을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하는 그 선택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 것인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한 선택에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뭘 선택하든 간에, 뭘 결정하든 간에 뭘 하나 딱 결정하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딱 가드 서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배짱 아주 든든하죠. 딱 오늘 본문의 경우가 딱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잡아가지고는 조카 롯 데리고
진짜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가축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식솔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늘어나고 식솔도 늘어나고 늘어나서 이 좁은 땅에서 두 집안이 같이 살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 왜냐? 가축을 먹이려면 풀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 말이에요, 조카 롯에게 이렇게 결정하고 딱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꼭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 아브라함도 결정장이네. 지가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너한테 맡기네. 조카 롯에게 미루네. 짬 짜면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뭐 짬뽕 먹을까 막 고민돼서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 꼭 자기 수준에 맞게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나는 상관없다, 결정해라.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결정해. 왜?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 우에서 내가 좌되면 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네가 좌에서 내가 우를 선택하면 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결정해라. 우선순위에 밀려도 내가 원한 걸 취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와,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뭘 하나를 결정을 하려고 해도 벌벌벌 떨고 모든 경우의 수 막 수판 두들기고 계산 다 해가지고 그것도 할까 말까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어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갈대아 우르 그걸 떠나가지고 머나먼 낯선 땅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 성경 좀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따라와 봐요. 내가 내게 보여 준 땅입니까? 보여 줄 땅입니까? 보여, 이 타이밍에 준 이런 말하면 안 돼. 성경 안 읽었다는 뜻이야.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미래에 보여줄 땅이.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무능한 상사처럼 말 그대로 결정 내려주지 않았어. 근데 가래. 근데 희한하죠? 몇 절 땅 밑에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어디로 가려고 떠났다고 말하는지 딱 나와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시작.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죠?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신약도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갈 바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나와요. 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뭘 했다고 나오는가? 이 대목을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무릎 꿇었더라. 기도했던 거죠. 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그곳에 돌아와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습관을 미루어 짐작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뭐 하며 선택했을까요? 기도하며 선택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한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잠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도 기도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기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 읽어보신 분 아시죠? 애굽 땅에 가보니까 아이고야, 바로가 있어. 기세등등한 바로가 있어. 근데 내 마누라를 탐내는 게 딱 느껴져. 이 부장한 내 마누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치잖아요. 아내인데, 와이프인데 누이라고 하자고 거짓말을 해요. 그죠? 약한 마음이 들어서 겁먹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 이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단디 확인하십시다. 시작. 자막 유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이 뭐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내인데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속인 그 일, 속인 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바로와 그 집에게. 이상하잖아요. 속인 건 누군데?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예요. 그죠? 불공정해 보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경험이 다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실수했지만, 좀 헛다리 짚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바로 잡아가도록 하신 그 경험이 자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혹 실수를 잘못해도, 잘못 결정을 해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요즘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물어보세요. 요즘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이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기도도 안 하시면 어쩌실라 거요? 그래,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도 안 하시면 어쩌실라 거요? 자 보세요. 내가 하는 선택에도 자신이 없어. 근데 기도도 안 해. 어쩌라 거요? 선택에도 자신이 없고 보험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안 해요. 어쩌라 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이 설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최선과 차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결정이 선과 악의 결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악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을, 나쁜 걸, 정말로 나쁜 것,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나쁜 거다, 그걸 떡 선택해놓고 내 잘했다고, 잘 결정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바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요. 언제나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줄은 알아요.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나마도 안타깝게 그것도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문제입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문제는 똑같이 선을 선택해요. 근데 어느 게 최선인지 어느 게 차선인지를 몰라요.
아브라함 생각하십시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잠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아내를 보고 침을 걸떡걸떡 넘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둘러대서 그냥 누이라고 하자. 좋은 게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 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솔직히는 잘 몰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해안선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등대가 우뚝 세워져 있어요. 배들은 항상 그 등대가 쫙 비춰주는 그 빛을 보고 항구의 위치를 알고 방향을 잡아가서 안전하게 항구로 쫙 들어오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등대 기름 창고에는 언제나 충만한 기름이 공급되어 있어야 돼요. 등대 불을 밝히라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적 기름이니까 언제나 이렇게 준비가 예비가 돼 있죠. 근데 어느 날 자동차가 지나가다 기름이 똑 떨어졌네.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주유소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등대지기에 통 사정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조금 실비를 받고 이렇게 내줬어요. 그 이튿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동네에 정말로 가난한 할머니가 와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보일러에 추워서 못 자겠다고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사정이 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일러 떼라고 기름을 좀 도와줬어요. 또 한 자매가 왔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못 밝힌다고. 사정이 딱하잖아요. 처지가 난처해서 그 좀 줬어요. 이렇게 해서 주고 저렇게 해서 주고 줬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진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못 밝힌 그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파손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정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어졌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줬는데 왜 불이 꺼졌는가 따져 물었습니다. 당연히 등대지기는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사정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당국자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조사관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유,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거였을까요? 천만에.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오직 하나, 등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기름이 똑 떨어져 가지고 오도 못하는 그런 자동차에 기름 좀 대주는 거,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대답하세요. 오도 가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황스러운 자동차에 기름을 좀 대주는 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선이에요.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불 떼라고, 오늘 밤에 좀 편히 좀 주무시라고 기름 대주는 거 선이잖아요. 그죠? 다 선이에요. 근데 최선은 뭐라고요? 등대의 기름은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뭐가 최선인지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어느 정도로 이게 막 얽혀 있냐면요, 어떤 깨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깨구리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탁 진단을 하더니 막 심각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 아니 병이 이렇게 깊어질도록 왜 이렇게 기다렸냐고, 병원에 안 오고 어떻게 버텼냐고. 그러니까 깨구리 대답, 그냥 좀 버티면 나을 것 같은데 병세이 깊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약을 지어주고는 이걸 꼭 하루에 3번씩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꼭 드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의사항을, 당구장 표시하고 주의사항을 줬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게 되니까 절대 젖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깨구리는 알았다고, 잘 알았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깨구리가 초상이 났습니다. 약을 받아 들고 갔는데 왜 초상이 났을까요? 약 먹다가 고개를 젖혀가지고, 약 먹다가 젖혀가지고. 제가 유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삶은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개도 젖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솔직히 뭘 결정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차선인지 최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는 내대로 최선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건 나의 최선이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때가 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번씩 플랜 B를 작동시키니까, 한 번씩 엉뚱한 데 꺾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애굽에 내려갔다 또다시 돌아와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조카 롯은 기도의 자리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진 건 똑같이 많아졌는데 기도의 자리에 롯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 흔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선택에 기도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1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12월 달력 한 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결정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미지 않습니까? 롯이 그 소돔 땅, 기름진 땅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른 걸 결정했습니다. 만일에 롯이 아브라함이 갈 그 땅을 양보하면서 이렇게 그걸 결정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소돔을 가게 되죠. 여러분, 롯의 결정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결정해서 그리로 갔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며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지켰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잘못 발을 헛디뎌도 하나님이 가이드를 하고 또 인도하고 또 고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결정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결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